오늘은 하나님의 계시, 자연 계시는 배운 지 한참 오래돼서 뭔지 잘 모르겠고 지금 특별 계시를 세 번째 배우고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특별 계시를 배우면서 특별 계시의 방법에는 하나님의 기적을 통한 계시의 방법이 있었고 또 예언을 통한 방법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지금 예언을 통한 방법, 구약 성경에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예언은 하나님께서 심겨주신 말씀, 예금해 주신 말씀, 그것이 예언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러면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심겨주셨느냐 하면은요, 율법에 따라 현실 사회의 악과 불의를 폭로하며 하나님의 충고 및 의지를 대변하는 그런 예언들이 많았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불법을 행하는 제사장들도 있었고 방백들도 있었고 대부분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이 불법을 행할 때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 예금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심겨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불의를 폭로하고 그렇게 하다가 벌받는다, 징계받는다, 충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들이 바로 구약 성경에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들을 통해서 호세아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호세아서 2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보세요. 호세아 선지자는 사실은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자랑 하나님이 결혼하라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사실은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술집 같은 데서 사온 거예요. 돈 주고 사서 하나님이 결혼하라 그랬으니까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서 아이를 셋을 낳아요. 그런데 이 셋의 이름을요 하나님이 끔찍하게 짓게 해요. 첫 번째 이름이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피로 물든 장소를 얘기해요. 살육이 있었던 장소가 이스라엘이에요. 그 첫째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요. 둘째 이름을 로루하마라 그럽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애의 이름을 그렇게 지을 수 있어요? 더 이상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 셋째 막내 이름을 뭐라고 짓는 줄 아십니까? 로암미. 더 이상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지어버려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렇게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아이들 이름을 그렇게 짓게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피로 물들 것이다. 이스라엘은. 그리고 너희들은 더 이상 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 그리고 더 이상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끔찍하죠, 여러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이 호세아가 고멜이랑 결혼했는데 애 셋을 놓고요 이 고멜이 도망가 버려요. 근데 호세아는요 하나님이 그 여인을 또 사랑하도록 만들어서 호세아는 또 그 고멜을 또 찾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품에 품어주셨는데 우리가 또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고 나는 다른 여자 다시 결혼해가지고 잘 살 거야 한 게 아니라
도망간 여자 또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거를 호세아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 찾아오면, 여러분, 도망간 여자, 춤바람 나서 도망간 여자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시는 못 가도록 머리도 밀어야 되고, 예쁘니까 나가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리도 밀고, 돈 줬으면 돈도 빼앗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호세아서 2장 8절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구를 위해 썼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위해서 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호세아가 준 것을 고멜은 누구를 위해서 썼어요? 다른 남자를 위해서 썼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위해서 썼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시는 도망가지 못하도록 뭐예요? 내 것을, 내가 준 것을 내가 다 빼앗아 버리겠다. 왜? 그럼 도망 못 가니까. 여기서 내가 몇 번 나온 것 같아요? 8번 나왔어요. 8번. 이게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이 했던 예언입니다. 현실 사회의 악을 폭로하고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지적을 하는 게 바로 구약시대의 구약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입니다. 하나 더 볼게요.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2장 6절에서 16절인데 좀 길지만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여러분 보세요.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판대요. 이런 불의한 일들이 이스라엘에 벌어지고 있었어요. 또 읽겠습니다.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이 엄청난 죄악을 얘기하는 거, 이스라엘의 죄악을. 구약 성경의 예언은 그 죄악을 폭로한다 그랬잖아요. 어떤 죄악을 폭로했느냐면요, 이 사람의 머리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자신의 자존감이에요. 그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여인이 자기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의 자존심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가장 더러운 것보다도 자기의 자존심은 더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가장 높은 부분이 예수님의 가장 더러운 부분보다 못하다라는 것을 그 여인이 표현한 거예요. 그만큼 이 머리는, 그래서 여러분 자식들 훈계할 때 회초리로 종아리는 때려도요 손찌검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식들도 그 자존감이 무너져요, 그렇게 되면은. 그런데 그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아버린대요. 부자가, 힘없는 자를.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데 이 인격을 완전히 모독을 해버리는 거예요. 머리를 밟아버려요. 그것도 티끌 먼지 속에.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자에게 같이 들어갔는데 이게 뭐냐면요, 간음하는 거예요. 한 여자에게, 그것도 아버지도 들어가고 아들도 들어가고. 이게 콩가루 집안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그리고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제단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 제단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제단 옆에서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돈 꿔준 것을 받기 위해서 돈을 못 갚으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의 겉옷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제단 옆에서라는 얘기는 뭐냐? 예배 드리고 그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 겉옷은 여러분 전 재산입니다. 그 겉옷이 없으면은요, 이 가난한 사람들 잘 때 덮을 것이 없는 거예요. 이불이란 말입니다. 추운 겨울에 사람들이 언제 얼어 죽는 줄 아십니까? 아주 추울 때는 아예 얼어 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추위에 조금 대비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언제 얼어 죽느냐? 0도씨로 떨어질 때, 영상이다가 0도씨로 떨어질 때 사람들이 많이 얼어 죽어. 왜? 대비 못 하다가, 에이 안 춥겠구나, 이불 안 덮고 자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겉옷이 전 재산이에요. 길거리에서 잘 때 덮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빼앗아가 버려. 언제요? 예배 드리고 나서.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으나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을 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박질을 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불의를 이야기하고 징계하는 그런 말씀들이 예언으로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는 그런 과연 어떤 예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말씀으로 또 권면하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역할이 예언이었습니다. 예언이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였어요. 구약에서는 예언이 불의한 것을 고발하고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이야기가 예언으로 나왔지만 신약 성경에서의 예언은 대부분 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언을 하면서 교회의 덕을 세운 게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됐어요. 예언을 하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의 은사가 난무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로 서로 자기 자랑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4장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5절 말씀,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전체적인 얘기는 뭐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방언을 해도 교회의 덕을 세우고 예언을 해도 교회의 덕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그 다음 절에 한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1만 마디 방언보다, 너희들이 다 방언하기를 원하지만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깨닫는 이성의 말로 5마디 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4장 19절 말씀이에요. 왜 바울이 자꾸 이 방언,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되는데 너희들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장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은사가 너무 난무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12장에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보면은요, 12장 27절에서 한번 우리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방언하는 사람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예언하는 사람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이쪽에서 일어나서 방언한다 그러고 저쪽에서 일어나서 방언 통역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예배의 질서가 잡히지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순서를 정해줬어요. 원래 여러분 은사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순서를 정할 정도로 방언을 하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순서는 어떻게 보면요, 의도적으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둔 거예요.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사도요. 첫째는 방언하는 자요가 아니에요.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맨 마지막에 뭘 줬어요? 방언을 뒀어요. 순서를 따지면은 방언은 첫째가 아니다라고 의도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의도적으로 또 맨 마지막에 두죠. 그리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게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 31절 말씀이에요. 은사장 맨 마지막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은사를 좋아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뭐 교사요, 능력 행하는 자요, 뭐 다 얘기하다가 방언하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너희들 은사 좋아하지, 방언 많이 하지, 예언 많이 하지, 은사 좋아하지, 내가 더 큰 은사가 있는 거 알려줄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아마 혹했을 거예요. 야, 방언의 은사보다 더 큰 은사가 있어? 능력 행함의 은사보다 더 큰 은사가 있어? 병 고치는 은사보다 더 큰 은사가 있어? 교사와 말씀 전하는 은사보다 더 큰 은사가 있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래. 그래서 그들이 혹한 마음으로 그 은사가 뭐예요? 물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과 고린도전서 13장 첫 번째 절은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절 구분은 기원 1세기 이후에, 기원 후 1세기 이후에 성경이 정경화되면서 그때 장절 구분이 생긴 거니까, 그때는 그 이전에는요 장절 구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과 마지막 절과 고린도전서 13장 1절은 붙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붙어 있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이러면서 이제 사랑장으로 넘어가요. 너희가 능력을 행하는 은사가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은사예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래 놓고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어요? 사랑을 얘기해요. 그러면 더 큰 은사는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사랑이 은사예요? 왜 대답을 못해요? 사랑이 은사예요? 사랑은 은사가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사님은 왜 이렇게 사랑이 없으세요? 물으신다면 전 사랑의 은사를 못 받아서요. 그럼 말이 됩니까?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 사랑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본입니다. 기본이에요. 사랑으로 방언을 해야 되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사랑으로 능력을 행해야 되고, 사랑으로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약에서 얘기하고자 했던 그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은 예언을 많이 해라, 방언을 많이 하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뭐로 하라고요? 사랑으로 하라라는 얘기예요.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라. 저는 우리 일산순복음 영산교회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기본이 될 때 은사로 교회의 덕을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사랑으로 하지 않을 때는 뭐가 되느냐? 내 자랑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은사를 큰 것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은사를 행하고 자기 자랑을 나타낼 때 우리는 그것을 고맙게 생각한 게 아니라 뒤돌아서서는 뭐라 그러냐? 너 잘났다 그래, 너 잘났다. 예언은 여러분, 구약에서는 사람들이 잘못한 부분들을 밝히고 또 징계와 권고하는 말씀들을 했고, 신약에서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예언을 했고, 기록된 성서는 그러면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공통점은 뭐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인간과 세계의 종말,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 축복과 구원의 도리, 이런 것들, 인간을 위한 생명의 길을 제시하는 게 전체 성서 예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뭘 발견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 특별 계시는 첫 번째 기적을 통한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언을 통한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특별 계시 세 번째입니다. 특별 계시 세 번째 방법은 뭐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계시의 중심이에요. 예수님은 예언의 중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삼중적 계시를 발견할 수 있어요. 세 가지 계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어요. 뭘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존재.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어요. 뭘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성품.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뭘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 꼭 기억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험 칠 거예요. 이거 꼭 낼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삼중적 계시가 뭐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 세 번째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예수님이면은요 다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자, 계시의 방법 첫 번째가 기적을 통한 방법이 있었고, 두 번째가 예언을 통한 방법이 있었고, 세 번째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고, 네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십니다. 근데 개인적인 체험은 모두 다 같아요, 틀려요? 다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달라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너도 똑같이 만날 거다 이렇게 강요할 수도 없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끔 하나님은 늘 눈높이로 맞춰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저는 하나님이 어떤 맹인은요 말씀으로 고쳐주셨거든요.
눈이 밝아질지어다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은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은 왜 실로암 물가 가서 씻으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면 되잖아요. 침을 뱉어서 흙을 개어갖고 눈을 만져주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할 때 그 병자는 나음을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꼭 맞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계시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결국에 하나님을 알게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이 첫 번째 기적, 두 번째 예언, 세 번째가 예수님, 그리고 네 번째가 개인적 체험, 다섯 번째가 또 있어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계시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완벽한 하나님의 계시예요. 완벽한 하나님의 계시. 왜 그러냐면 성경은요, 첫 번째로 권위, 계시성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계시성을 갖고 있어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계시성을 갖고 있는데 모든 세대를 초월해서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요, 동일하게 왜곡되지 아니하게 오늘도 옛날에 성경을 읽었던 사람도 하나님을 깨달았고요, 오늘날 성경을 읽는 사람도 하나님을 깨닫고 우리의 자손 대대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계시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은 권위성을 갖고 있습니다. 권위. 성경에 여러분 놀라운 영향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 어거스틴 여러분 아세요? 성 어거스틴? 근데 어거스틴은 20살 되기 이전에요, 집을 나가서 그래서 어떤 여인을 만나서 사생활을 낳아요. 그러니까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방탕한 삶을. 그런데 그 어머니 모니카가 늘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집을 나간 탕자와 같은 그 어거스틴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붙잡고 계시게 만들고 결국에 하나님의 때에 그 자녀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자녀를 위해서 꼭 포기하지 마세요. 어머니 모니카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 성 어거스틴이 어느 날 길을 가는데, 그날도 방탕한 삶을 살고 길을 가는 거예요. 길을 가는데 어린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노래를 불러요. 근데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불렀던 노래가 뭐냐면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었대요. Take and read, take and read. 취해서 잡아서 읽어라, 잡아서 읽어라.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집에 돌아와서 그게 계속 이 귀에 맴도는 거예요. 귀에 맴돌다 보니까 뭘 했느냐, 잡아서 읽어야 되는데, 그래서 잡아서 읽어서 핀 게 뭐냐면 성경책을 잡았고, 그래서 성경책을 폈는데요, 어느 말씀을 핀 줄 아십니까? 아무데나 핀 거예요. 아무데나 폈는데 어느 말씀을 폈느냐,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폈습니다. 낮에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변화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 일제시대 때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최건능 목사님이 유명한 전도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하면 미친놈이라 그러는데 그 옛날에는 그분이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셨는지 그렇게 얘기하면요, 사람의 심중을 꿰뚫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분이 전도할 때 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걸 외치셨어요. 근데 일본 순사가 말을 타고 가는데 그 앞에다 대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놀라가지고
얼마나 최근동 목사님이 그 목소리가 큰 줄 아십니까? 예수 천당 불신주니까 많이 놀라서 일본 순사가 떨어지고 말았어요. 팔이 부러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최근동 목사님은 감옥에 가고, 감옥에서 엄청 두들겨 맞고 있는. 근데 일본 순사가 집에 갔는데요, 예수 천당 불신족이 귀에서 맴도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족. 결국에 그 일본 순사가 예수님 믿게 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 권위가 있단 말입니다, 말씀에.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성에는요, 다양성과 통일성이 있습니다. 약 40명이 넘는 기록자들, 다양하지요. 성경책을 기록한 사람이 모세부터 요한까지, 반모섬에 가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그 요한까지 기록자가 약 40명 정도가 되는데, 그 기록한 연대가 약 한 1600여 년 정도의 기록한 그 기간이 있습니다. 모세로부터 요한까지가 1600년 이상이 걸린 거죠. 40명 이상이 1600여 년 동안 한 권의 책, 성경을 기록했는데도 모든 내용이 조화롭게 통일성을 이루고 있어요. 그게 다양성과 통일성, 그래서 우리에게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1.1핵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무어성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는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책을 여러분, 저도 가끔 가다가 여러분 신문 읽다가 오자 발견하면은요, 신문사에다 연락해 보세요. 그러면은요, 그 여러분들에게 기념품 보내줘요. 기념품. 신문사에서도 오탈자가 나와요. 근데 성경은요, 오탈자가 없어요. 내용물에 있어서 뭔가 잘못된 내용이 없어요. 후대 기록에 뭔가 이건 잘못됐으니까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증거예요. 성경은 고고학적인 역사적인 증거들, 사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역사가 유적으로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것들을 봅니다. 제가 올 10월에 여러분들과 소아시아 7지역 7교회를 가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터키 지역인데, 터키는요, 성경의 역사 지역이에요. 제가 갔다 왔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록대로 모든 것이 다 사실이에요. 한번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랬는데 10번 듣는 것보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은요, 탁월해요. 모든 도덕적인 그런 책들의 기준이 무슨 책인 줄 아십니까? 성경이에요. 성경은 탁월합니다. 그래서 권위가 있습니다. 성경은 또 보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이 뭐냐? 성경책이에요. 세계의 언어가 몇 가지 언어가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6,500여 가지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6,500여 가지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한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번역이 몇 개가 번역이 된 줄 아십니까? 2021년도 현재 3,524개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어요. 대단하죠,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었을 때에,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렀을 때 주님 다시 재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번역되고 있어요. 왜? 성경을 몰라서 예수님을 몰랐다라는 핑계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세계 성서 번역협회에서는요, 계속 번역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요, 완전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점쟁이들이 미래의 그 예언을 해서 맞출 확률은요, 8%가 안 된다고 합니다. 점쟁이들이 미래를 예언해서 맞출 수 있는 확률이 8%가 안 된대요. 여러분, 30% 이상 맞추는 사람을 유명한 점쟁이라 그러고, 정치인들이 이제 선거철이 되면은 그 사람들한테 가서 미래를 점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예언자가 누구였느냐? 노스트라다무스예요. 그 사람은 1999년 7월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올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이제 시들해지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여러분, 예언은 한 가지만 틀려도 모든 게 다 틀려버리게 돼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몇 가지 예언이 있는 줄 아십니까? 1010개 1010개의 예언이 있어요. 그런데 100%다 이루어졌습니다. 100%요. 하나도 어그러진 것이 없어요. 자기가 예언한 것도 자기가 못 지키는데 하나님이 몇백 년 전에 예언자들을 통해서 했던 이야기를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뤄버리십니다. 알아도 못 이룰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 모든 예언들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주님을 보내주셨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 다시 오시게 될 줄 믿습니다. 100%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순수해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영원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요 기록될 당시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는 베스트셀러예요. 성경은 지금까지 39억 권 정도가 팔렸어요. 39억 권. 그 다음에 많이 팔린 책이요 모태통, 그 중국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다음에 많이 팔린 책이 뭐 모태똥이 지은 무슨 그 책이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팔린 책이 해리포터래요. 그래도 성경의 반도 못 쫓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여러분 권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요 또 뭘 갖고 있느냐? 영감성을 갖고 있어요. 영감.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오래전에 남편이 돌아가신 할머니와 설교를 못하는 목사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영감이요. 썰렁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영감은 그런 영감이 아니라 인스피레이션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영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영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 이걸 영감이라고 얘기해요. 이 영감에는요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요 기계적 영감설이에요. 기계적 영감설은 뭐냐? 성경의 저자들이 그냥 기계적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대로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두 번째 영감설은 뭐냐면요 동력적 영감설이에요. 동력적 영감설은 뭐냐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성경의 기록자에게 감동을 주셨을 뿐 저자가 자기 마음대로 썼다. 이게 동력적 영감설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우리가 그 세 가지 영감에 대한 그 견해 중에 우리가 맞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유기적 영감설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기록자에게 안에 들어가신 거예요. 이 영감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 성령이 오셔서 그 대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성,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교양,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용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체들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 이것을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그럼 뭐가 맞아요? 유기적 영감설이 맞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감의 범위에 대한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부분적 영감설이에요. 부분적 영감설은 뭐냐면 하나님은 성경의 어떤 한 부분만 기록하도록 말씀하셨다라는 주장이에요. 어떤 그 과학자가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성경 중에서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사람이 쓴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 이건 하나님께서 이거는 기적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있으면 안 된다, 사람이 쓴 글만 좀 뽑아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람이 쓴 글만 좀 뽑아보려고
차포 다 떼는 거예요. 기적이면 찢어버리고, 읽다가 기적이면 찢어버리고, 이거 사람이 쓴 것 같지 않다 그러면 찢어버리고, 다 찢었더니요, 이 겉과 이 양쪽에 가죽밖에 안 남았대요. 다 뜯어버리고.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기록하셨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전체를 다 기록하신 줄 믿습니다. 부분적 영감설은 틀려요. 그 사상적 영감설이 있습니다. 사상적 영감설은 뭐냐면요, 동력적 영감설과 비슷한 거예요. 성경 전체의 사상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지만 그 사상을 표현하는 문체나 용어는 성령의 감독 없이 기록자가 마음대로 쓴 거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기록한 거다라고 한 것이 사상적 영감설입니다. 이것도 틀리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완전 축자 영감설이에요. 성경은 어느 한 특정한 부분만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모든 구절구절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맞는 건 완전 축자 영감설이죠. 그리고 성경은요, 또 크게 특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특수성. 여러분, 제가 지금 성경은 첫 번째 뭘 갖고 있다 그랬어요? 계시성. 두 번째가 뭐예요? 권위성. 세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영감성. 그리고 네 번째로 특수성. 왜 특수하느냐? 성경은 여러분 거룩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에게 성민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이 말씀을 받았어요? 묻잖아요. 출애굽하기 전에 말씀 안 받았어요. 출애굽한 이후에 구원받은 다음에 시내산에 와서 시내산 계약을 맺을 적에, 언약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면서 주신 말씀이 십계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거룩한 말씀을 받았어요. 거룩해지기 위해서 말씀을 받은 게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 된 다음에 말씀을 받았으니까 이제 너희들 거룩하게 살아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받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민법이라 그래요.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까 지켜야 되는 법, 왕이 되었으니까 왕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광해를 봤어요, 여러분? 광해라는 그 영화 보셨어요? 광해 보면은요, 이병헌이가 원래 시장 저작거리에서 막 아무렇게나 사는 광대였는데 이 사람이 왕이랑 똑같이 생겼다 그래서 왕이 되잖아요. 사람이 왕으로 모셔왔고 뭘 가르치는 거예요? 왕이 되었으니까 왕이 되도록 그 하는 걸음걸이, 말하는 어투를 다 배우게 만들잖아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룩하게 되었으니까 거룩하게 살도록 그 거룩한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게 특수한 거예요.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신약에서는 오신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약속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거예요. 세 번째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살려요. 영원히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것들은요, 읽고 나면은요, 그때는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요,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까먹어버리고, 그리고 내 마음에 어떤 영원한 기쁨이 되지 못해요.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능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뜬구름 잡듯이 그냥 중언부언하지 마시고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능력의 말씀이 내 삶에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움직이게 하셔서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모든 삶에 저주와 흑암의 세력을 묶어버리고 질병을 떠나보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삶에 그 능력으로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